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믿고 용기를 냅시다.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감사합니다. 무슨 일에 용기를 내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 이야기 중에서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긴장감 있는,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대반전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바로 악녀로 알려진 아달랴라는 그 여인에 의하여 유다 지파 다윗 왕가의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는데, 놀랍게도 극적으로 살아남은 어린 왕자 요아스가 성전에서 몰래 그렇게 길리워지다가 7살이 되던 해에 유다 제사장인 여호야다, 그와 그 충신들과 많은 그 일꾼들을 통해 거사를 준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마침내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다시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가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왕건이나 조선 왕조 이야기나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로 나오면 아마 비슷하게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 방문했더니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왕건이 아직도 TV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왕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이불보에 쌓인 그 아기가 빼돌려져서 성전에서 몰래 그렇게 길려지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거대한 반전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뭐랄까요, 슬픈 이야기죠. 그 마치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위 아십니까? 저도 어릴 때 그거를 또 영화를 본 기억이 났는데, 그 중국이 이제 마지막 황제를 어떻게 세계 그 열강의 그 역사 속에서 다양한 그 권력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꼭두각시 같은 3살짜리 아이를 황제로, 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우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얼마나 꼭두각시처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어린아이가 많은 신하들이 앞에서 막 뭐 이렇게 절하고 그러니까 오줌을 싸는 그 왕좌에 앉아서 3살짜리 아이인데요. 요하스 왕은 7살이니까 우리 교회 가장 꼬마인 유본이 정도 되는 아이가 이제 왕으로 되는 그런 이야기니까 재밌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청나라 마지막 황제나 이렇게 섭정을 하는 뒤에서 권력자들이 자기가 왕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간의 불순종과 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왕과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놀랍게도 그 씨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보여주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왕과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해요. 유다에게 약속하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실패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역사가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때때로 어릴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그 유명한 왕들 이야기를 통해 위인전기처럼 저렇게 해야 잘 되는구나, 이렇게 위인전기처럼 본을 받고 탁월함이나 도덕성,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처럼 그런 왕 이야기로 착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핀 여호사밧 이야기나 또 오늘 모든 요시야 왕 이야기나 처음에는 잘했던 왕들도 다 실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실패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자격 없는 인생들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자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가 택하신 종을 세우셔서, 즉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오늘 여호야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텐데요,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참 소중히 여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 목숨을 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살 먹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엄청난 거사를 치르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처음 이야기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2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야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엘리사밧과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멘. 뭐 중간에 이런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냐면 여호야다가 무엇을 냅니까? 용기를 내요. 거사를 치를 일꾼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 마치 그 삼국지에 나오는 뭐 그런 뭐 복숭아 뭐 그거보다 더 무서운 혈맹입니다. 실패하면 다 몰사당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언약이고 사실 피로 맺은 언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반복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실 때 먼저 그들의 종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실 때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한다든지,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보상과 기대를 가지고 이거 잘 해나면 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원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은사와 재능도 주시고 무엇보다 과감한 결단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어떤 이 교회의 절기나 그 행사를 목적을 두고 참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을 이렇게 짜 맞춰서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혹 이 목사 자신이 어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위험, 자칫 그런 인위적인 것이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해진 본문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가리지 않고 묵상해 나갈 때도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적실하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시나요? 예, 제가 이것을 그냥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좀 신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거나 꾸준하게 말씀을 봐도 때로는 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나에게 큰 도움을 준다 할 때도 있지만 몸이 건조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좀 이게 좀 별 이렇게 시답지 않은 뭐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무 기대도 없이 뭐 기대가 없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그 신앙의 뭐랄까요, 재미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도 말씀을 통해 날 인도하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왜 이렇게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비밀 대작전이 펼쳐졌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역대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그 왕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호사밧이 참 칭찬 듣는 왕이면서 가장 그가 핵심적으로 잘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3년째부터 했던 일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온 고을을 다니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누려야 할 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왕 하나가 제대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삶으로 인도했을 때 그 온 나라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유대 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통치 기간에 여러 번 북이스라엘 왕들과 교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악하기로 유명한 그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그들과 좀 연합해서 아들 딸을 서로 혼인 관계로 내어준 정략 결혼이겠죠. 그렇게 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 사돈지간이 되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제 우리가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서로 힘을 합쳐야 그래도 약소국이 이렇게 강대국들을 향해서 좀 이길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지금은 갈라졌지만 이렇게 남북이 서로 하나 돼서 형제 나라인데 연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건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안 믿는 사람과 여기 보면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죠. 우리가 믿는 자들만 교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적으로 뭐 거래처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또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그 선함과 인자함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6장 14절에 나오는 멍해를 매거나 이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장 좀 깊숙한 내밀한 부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공유하게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결혼이죠. 결혼. 뭐 남녀간에 사귀는 일부터 비롯해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남자가 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참되게 구원받은 신자라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인데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신비한 연합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녀들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집안에 이렇게 서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므로 유다 나라에 누가 시집을 오게 됩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달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달랴. 예. 아달랴. 뭐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철저한 우상 숭배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집을 와서도 그 유다 왕인 여호람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아하시야 남편과 아들을 철저하게 타락하게 만들어요. 도덕적 타락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상의 전을 만들어 버리는 그 일을 이 아달랴가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님시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피에 대해 숙청을 일으키는데요. 예후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악한 자를 들어서 악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여러 명을 죽이는 가운데, 그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아합도 죽이고 또 그 이세벨도 죽이고 그의 아들 요람도 죽이고 또 누구를 죽이냐 하면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벌써 여러 인물이 나와서 좀 복잡하시죠? 이 아하시야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하시야가 어떻게 죽냐면 그의 외삼촌이자 이제 자기 엄마가 아달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 외삼촌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요람이라는 왕이 전쟁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가요.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서 그 말씀드린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참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아합 가문을 번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친정 아버지도 죽고 친정 엄마도 죽고 오빠도 죽고 아들도 죽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인간적으로는 불쌍하다 여길 수 있지만 아마 이때 돌아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전을 멸시했더니 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좀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되는데, 이 악한 자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왕족의 남은 왕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악에 바쳐서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뭐 측천무인가 뭐 어쨌든 여왕이 되는 거예요. 다 왕자들을 죽이고. 이런 이야기 재밌지 않습니까? 드라마로 만들어도 엄청 끔찍한 얘기면서도 스토리가 대단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다윗을 보고 그 집안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완전히 멸하진 않겠다 하신 그 유다 나라가 이제 이 우상 섬기는 자의 딸 아달랴가 완전히 가문을 멸족시키고 그녀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유다 나라는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피비린내라는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집안에 아이 하나를 남겨두시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아기 왕자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목숨을 건지냐면 굉장히 용감한 여인, 아달랴도 그렇지만 이쪽 가문에도 용감한 여인, 이 역대에서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데요. 또 열왕기에는 여호세바라고 하는데 누구냐면 그의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요아스 왕자의 고모. 벌써 또 이렇게 어려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모는 바로 또 왕이죠. 그녀도 이제 왕의 딸인데 그가 어떻게 아이를 성전에 숨기냐면 그의 남편은 또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용기를 내어 거사를 치른 이 제사장 여호야다. 이 부부가 다 용감했던 것 같아요. 부부가 용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지금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도 있지만 용감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 이 부부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용감한 부부에 의하여 6년 동안을 요아스는 성전에서 길려집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으니 그가 본 것은 뭐겠어요? 그 부모가 사실은 뭐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인 줄 알았겠죠. 제사장 가문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예배드리고 또 율법의 말씀을 보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왕이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 날이 되어 7살이 된 날에 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인데요. 이 모든 역사가 인간이 저질러 놓은 끔찍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종들을 통해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이 구원 역사가 다 망한 것 같은 집안에 그 뒤에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7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그 종 여호야다를 통해서 용기를 내어 이 거사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해 보겠는데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야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아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이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모든 백성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긴장감이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이제 뭐 하품도 하시고 이렇게 앉아서 읽지만 이 제7년의 여호와다가 용기를 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것은 자칫 실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숨이 달린 거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지금 왕으로 있는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죽이고 왕이 됐는데 쿠데타를 통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노력해서 왕이 됐는데 이 자리를 빼앗으려는 어떤 음모를 발견했다면 이게 역모잖아요. 당장 발견해서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군이라기보다 어쨌든 반란을 쿠데타를 꿈꾸는 그런 군인들이고 이 대장이 바로 여호야다예요. 지금 막 작전을 세우고 너는 어디 있고 너는 어디 위치에 있고 뭐 이런 지금 엄청난 거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처럼 성공해야 돼요. 실패하면 다 죽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1절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여호야다가 용기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결단을 하게 되는 그 날을 계획했고 치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기 여러 명의 백부장들이 등장하는데 이 군인들인데요. 여기 소개되는 군인들은 다윗 시대 때부터 정말 용맹한 군사였어요.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지만 다윗 왕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들인데 이 신실한 일꾼을 여호야다와 언약을 맺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다시 이 왕 자리를 빼앗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은요 자신들의 이 군인으로서 용맹함이 아니라 그거 전부가 아니라 다시 유다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족장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어요. 왕과 함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여호야다의 말처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이 정당성을, 그러니까 우리의 왕권을 우리가 이것을 힘으로 빼앗아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도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준비되어지고 당연히 이 아달랴가 알면 난리를 칠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3분의 1씩 세 대로 나누어서 중요 거점을 지키게 합니다. 얼마나 작전을 잘 썼냐면 이 레위 지파는 24반차로 나눠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한 반차가 들어가고 한 반차가 이제 당번이 있고 비번이 있는데 이 딱 교대하는 시점에 먼저 들어온 이제 임무를 끝낸 그들을 퇴근 안 시키고 남겨놓고 다음에 오는 그 다음 당번들을 함께 숫자를 모았으니까 최대 일할 수 있는 손에 칼을 쥘 수 있는 모든 군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모아놓고 백성들도 다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어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 앞을 막아서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치밀한 작전을 짠 거예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재미있고 또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 감동시키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용기, 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용기,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모세는 죽고 자기가 나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말을 들어도 너무나 얼마나 두려웠으면 몇 번씩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주시는, 또 다윗과 또 사사시대 많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용기를 주세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특별히 중세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이 개혁자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몰라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정도로 마른 믿음을 찾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혁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배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갔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니 용기를 낸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했던 일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용기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인지 잘 분별되지 않으면 내 열심이 될 수도 있죠. 사실 세상의 이단들이나 뭐 이슬람교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용기가 무서워요. 자기를 목숨을 내어놓고 뭐 비행기를 타고 자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용기가 있고 막 모함을 당해도 정말 담대하게 하는 이단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언약에 기초한 용기인지 내 종교적 열심인지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그래야 되지, 내가 뭐 강하고 담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도 마치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당구지 않냐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는요, 그 종들에게 기계적으로 그냥 막 억지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주셔요.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 그냥 막 끌려가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거나 라기보다 정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도 용기가 너무 필요할 때가 많죠. 교회가 말씀대로 또 성도님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말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하게. 시험 들까 걱정해서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기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미움받을 각오로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 해도, 말씀대로 도전해도, 올바른 길로 걸어도 저항과 반대는 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려 하는데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그게 24년 동안이나 되지 않아요. 그동안 수많은 관료들이 중간에서 성전세를 횡령하고 했던 그 모든 관행들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 한 명이 바뀌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를 올바른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일, 이게 얼마나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까?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선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것도 필요하며, 때로는 반대와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또 그 뭐랄까 무식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타협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고 또 이러저러한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실제로 한 발을 내딛지 못하면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요. 이불 속에서 계획하고 누구를 전도해야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의 일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하고 계획하고 구할 때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한번 좀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구하고 이런 거 주세요, 아니면 누구를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할 때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는 것 참 중요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원함은 있지만 나는 한 발자국도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딜 생각조차 없이 그냥 넋놓고 노력도 없고 여호야다처럼 이 치밀한 계획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혹 그렇게 그냥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열정을 가지고 힘을 내어 일을 시작할 때조차도 우리가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오늘 여호야다를 보면 그 할 일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과감하게 막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하나하나 준비하고 일꾼을 불러 모아요. 함께 일할 일꾼을 불러 모으는 일, 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도 하죠. 그냥 내가 막 왕이라고 선포하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어떤 정치적 일로서 사람들이 그냥 오해하지 않도록 저 여호야다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왕되려고 하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것을 가질 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또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는 말씀에 기초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도전하고 용기를 낸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잘 되는 어떤 얄팍한 어떤 것을 포장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언약을 근거로 용기를 낼 때 정말 지혜와 용기도 주시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용기와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이런 단순한 예배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함께 뭘 하자고 하는 것은요, 활동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있어서 그냥 내가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으니까 하는구나, 아니면 바빠서 못 하는구나, 난 시간이 있어서 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한다, 이러한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 일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혹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또 관행이나 그냥 교회 매년 했던 행사이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계획한 어떤 일, 이런 다른 의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때때로 그 일 때문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이런 말은 그렇죠, 목숨을 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또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그래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일어나면 하나님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은 목사인 저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리더들이나 참 교회에서 그래도 앞서서 일할 분들은 이런 동기부여와 말씀으로 인한 동기부여와 함께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호야다가 한 일을 보면 정말 얼마나 기도했겠으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의지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면,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세밀하게 계획도 세워보고 어떻게 이런 기회가, 교회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어떻게 하면 말을 할까,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되는 이 친구 가족 전도주일 또 선교에 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일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치밀한 계획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들 마음에 동기가 부여되는 무엇보다 말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구나.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셔서 지금도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주일이라는 것이 때때로 교회 연례 행사처럼 올해 그래도 전도 집회 날 하루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단순히 어떤 일 혹은 목회자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하고 교회를 볼 때 한 분이 더 오고 채워지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서 교인 수를 늘리자는 야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 때문에 전도합시다 이런 말을 하기 두렵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멈출 수 없는 것은요, 전도가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요, 이 사망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이 구원을 알려주는 일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날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목사로서 그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일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나요? 광고에도 내고 목장별로 또 이름도 써내라고 해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능력자들이 막 가서 엄청난 일을 해요. 어제도 그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의료 선교 단체 아바 선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병을 고쳐 이렇게 치료를 해줬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10명 남짓 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달란트 잔치를 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여겨질지 몰라도요, 그냥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선교헌금을 하면 되지, 우리 비행기 표를 사서 시간을 들여서 가고 이런 것이 해외 경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해외 여행을 못 가겠습니까? 오늘날 비행기 못 타시는 분 있잖아요. 제주도도 가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디 가보는 이런 거 아니라 사실 정말 희생입니다. 여행하는 코스 없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에 소망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연약해서 사람들이 약간 하고 나면 평가와 반성을 할 때 이런 일이 좀 안 좋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의 태도나 아니면 우리가 할 때 좀 누가 좀 어렵겠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안 갈래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그래 우리 다음에 쉬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고 약간 동력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면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인간적인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텐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의 존재 목적인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다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도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죠. 무엇보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는 물론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경험하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자리에는 아주 극명하게 역사하심을 보게 해요. 이 과정 속에서도 그래서 인간의 열정과 노력보다 이 말씀이 앞서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기 원하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것보다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열정과 열심을 내가 이렇게 누구를 데려왔다라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들은 복음이 정말 귀한 복음이라면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할 때 나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용기를 달라고 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광고를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여기시고 그냥 뭐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럼 교회에서 뭐 전도 뭐 초청의 날이 있습니다. 선교를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 뭐 알아서 잘 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을 반응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어떻게 보면 아니란 신앙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먼저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라서 좀 그런데요. 이런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조언해줬다 그래요. 어차피 듣지 않는데 말이라도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차피 듣지 않는데 말이라도 해봐야겠네. 이렇게 반응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혹은 친구가 내가 얘기해도 어차피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스스로 제안해서 용기를 못 내고 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죠. 내가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수 없는 것은 때가 되면 이 거사를 하는 것도 때가 있듯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은 잘하면서도 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약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른 것은 혼내는 말도 잘하고 충고도 잘하고 이런 조언도 잘하는데 왜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약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하게 하시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혹 내가 용기를 못 내서 부족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이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또 언제 볼 수 없잖아요. 좀 끔찍한 얘기는 하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내서 말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 기회가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에 말씀드리는 것에 좀 동기부여가 되시나요? 어떤 인물이 생각나시고 이번에 말해야지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부르시고 교회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나 혼자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천국 가는 건 너무 귀한 신앙이죠. 근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그가 참되게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고 영생 천국 받은 자라면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고 싶고 또 선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 사업장에서 혹은 뭐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난 복음에 확신이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거듭남이나 죄사함도 모른다면 어거지로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에 어떤 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사실 자기 자신도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지만 홍보를 해서 다른 분들을 데려오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홍보를 해서 데려왔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 면류관이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아무에게나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 복음 앞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영생천국 허락 받았음이 확실하다면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증이 되라는 명령은 정말 그냥 단순히 우리를 일시키게 하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가까이서 피부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우리 이제 뒤에 그 책자에 보면 한번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동서울 소망교회에서 늘 선교 후기를 안 내는데 거기 우리 교회 권사님 이야기도 실려 있어요. 자칫 아버님 상을 당해서 못 갈 뻔했는데 포기했는데 비행기가 한 4시간이 연착이 돼서 결국에 그분이 도착한 다음에 비행기가 그때는 우리가 비행기가 너무 연착돼서 내일 사역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정말 새벽 아침 9시에 도착해서 그날 잠도 못 자고 사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을 기다리라고 비행기가 안 떴다는 여기 귀에 걸면 코골이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간증을 하고 했을 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루 일당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루 아침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은 시간이 돈이고 막 그런 귀한 시간인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가시겠다는 말에 참 돈보다 그거보다 귀한 것이 이것이겠구나.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루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얼마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린 직장에 충실해야 되고요. 성실한 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없어도 직장은 잘 돌아가요. 직장도 잘 돌아가고 세상 잘. 여러분 주거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잖아요. 잘 돌아갑니다. 꼭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거기다 갈아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감하게 휴가도 내시고 여행 갈 땐 휴가 잘 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손해나지 않게 하심을 믿어요. 무엇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건강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말하면서 우리 선교 갑시다 하면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건강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너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권사님도 선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권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키면 고개를 이렇게 내리깔고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 인사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장로님도 선교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이제 고개 드시라는 거예요. 인상 쓰시는 분들은 사실 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용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을 열고 그래 내가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그거 내가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그 어르신이 우리 황 권사님이 섬겼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수급자 나오고 한 푼 한 푼 안 껴서 그렇게 아끼고 돌아가셨는데 장판 밑에 그 돈이 다 썩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때로는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 좋지만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여러분 다 헌금도 잘하시고 그거 알아요. 제가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요, 선교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서울 소망교회 장로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모든 선교를 계획해서 그 공항에서도 노트북 갖고 일하시고 또 전화 통화 계속 국제 전화하시면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선교를 가셔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요. 그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 가정과 남편도 밥 잘해 먹어요. 죽어도 잘 돌아가고요. 회사도 잘 돌아가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복음과 선교의 일을 위해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고 저는요 과감하게 그런 분들이 정말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를 정말 그렇게 두려움 가지고 생각해봐요. 주님 빨리 만나고 싶으시면 빨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시면 이 복음과 선교에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예. 그래도 인사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용기를 내시고요. 한 주간 사시면서 만나는 친구 목장 모임 하시면서 이름도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로 했는데 도와주세요. 뭐 이번엔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시도를 해보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세우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웃도 섬기고 하는 것은 그저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그 맛이 있어서 그게 참으로 감사해서 내가 이 일에 에너지와 물질을 써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채우심을 경험하기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활동력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그런 천국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두중한 있을 전도주일과 또한 겨울 선교가 인간의 계획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계획하고 또 헌신하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